새벽 공기가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직 빛이 오지 않은 회색 하늘 아래 골목 끝 작은 가게에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저 사장은 새벽부터 하루를 준비하고 있겠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두 생계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내일을 위해, 안정과 성공을 위해.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단지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명령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재정도 그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정의 축복은 돈을 얻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돈은 그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붙잡으려 하고 더 계산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한 문장은 뇌의 중심 회로를 바꿉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결핍의 사고에서 감사의 사고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빚이 늘어나고 거래처는 끊기고 매달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내가 잘되면 기뻐하시겠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는 처음으로 먼저라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출보다 예배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루를 열기 전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이 줄었습니다. 얼마 후 거래처 한 곳에서 새로운 계약이 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매출이 오른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의 질서를 먼저 바로잡으신 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단순히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재정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면 돈은 종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먼저 두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모든 재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권사님은 11조를 수십 년 들여왔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데도 왜 풍족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이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돈의 불안에 묶여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금액보다 마음을 먼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자녀들의 재정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통장을 바꾸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통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돈보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재정의 회복은 결국
신앙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재정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이 제 재정의 주인 되소서 라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 모든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를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오늘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은혜를 찾아 기록하세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살리십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당신의 나라로 정렬되게 하소서. 부족함보다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지만 그 속에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도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스며드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머뭅니다. 재정의 회복은 단지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주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 말씀은 헌금의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드림의 마음, 그 기쁨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태도를 보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이 드림을 만들고 드림이 다시 기쁨을 낳는다고.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드림이 먼저입니다. 그 드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빚에 시달리며 헌금을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기쁨으로 드리겠어.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듣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보다 큰 분이시네. 그날 이후 그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며 봉투를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드리기 시작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억지로 드릴 때 재정은 짐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릴 때 재정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단지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주는 행위는 뇌의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베푸는 사람의 뇌는 받는 사람보다 더 강한 행복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주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쾌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주는 손길을 통해 다시 채우십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감사의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후 이상하게 계산이 맞아요. 부족할 때도 흘러넘치게 하셨어요. 그녀의 가게는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지만 늘 평안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보다 어떻게를 보십니다. 억지로 드릴 때 마음은 다치지만 감사로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재정의 회복은 단순히 돈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다시 흐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직장을 잃고 기도하던 중 드림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작은 아르바이트 수입 중 일부를 교회 구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며칠 후 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림을 통해 제 믿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안에서 두려움의 문을 기쁨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감사할 이유를 1가지 적어보세요. 감사는 드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재정의 크기보다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하며 기쁨으로 주는 법을 연습하세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향기가 됩니다. 주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드림이 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의 빛이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이른 햇살이 골목 끝을 비추듯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비춥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의 길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정직한 마음 위에 머무른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보다 바르게 사는 자 위에 복을 두십니다. 정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태도입니다. 정직하게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정직하지 않은 삶은 잠시 풍요를 줄 수 있으나 결국 불안이라는 어둠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직한 자는 가난해 보여도 마음은 부유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늘 거래에서 정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면 손해보지. 그 말이 마음을 흔들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어느 해 겨울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객이 수년 전 거래를 기억하고
대형 개발 사업의 중개를 맡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은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믿습니다. 그 거래로 그의 삶은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지켜보십니다. 정직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정직한 행동은 뇌의 안정 영역인 편도체 활동을 줄이고 평안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즉, 정직은 단지 도덕이 아니라 평안의 생리학적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진실할 때 평안이 오고 정직할 때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을 겸하지 않는 복의 비밀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이익이 되는데 그녀는 말씀 묵상 중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이익보다 평안을 택하자. 결국 거래는 끊겼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연결되어 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직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정직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복은 언제나 깨끗한 마음 위에 머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상사가 잘못된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지만 그는 마음속 불편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결국 그는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일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지만 몇 달 후 회사 감사팀이 내부 조사를 하면서 그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승진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직은 때로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산보다 양심을 택합니다.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조용히 점검하세요. 두 번째, 손해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바른 결정을 하세요. 세 번째, 거짓을 후회하지 말고 정직의 결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거짓의 유혹보다 진리의 평안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 위에 머무는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밤의 공기가 맑습니다. 거짓의 그림자는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정직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빛 위에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빛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도 흐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결핍이 우리를 덮을 때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구절은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결핍을 먼저 인식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그 인식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회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사의 재배선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를 반복할 때 불안의 회로가 약화되고 평안과 만족의 신경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뇌를 감사로 치유되게 설계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집을 팔고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던 중 기도가 막혔습니다. 주님,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들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작은 일거리가 생겼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믿음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때 그 자리는 이미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불안과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말씀 묵상 중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는 매일 3가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마음이 놀랍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저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눈을 주십니다. 그 눈은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없애지 않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영혼은 평안을 회복합니다. 한 집사님은 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창가에서 빛 한 줄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지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했을 때 제 병보다 제 마음이 먼저 치유되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지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영적 언어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삶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는 삶을 찬양으로 바꾼다. 그 말처럼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의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입에 올리세요. 감사는 습관이 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불평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상황 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세요. 세 번째, 하루를 마칠 때 감사 일기를 3줄만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일 속에서 당신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로 제 하루를 채우게 하소서. 어느덧 새벽의 빛이 완전히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맑고 고요합니다. 감사로 깨어난 하루,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지혜로 관리될 때 더 오래 머뭅니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근면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혜롭게 다루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의 축복은 쌓아두는 부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리의 지혜를 주십니다. 부지런함은 단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씀 묵상 중 잠언 21장 5절을 읽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부지런함은 하나님 없는 계산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단순히 일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요? 그의 경영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가 운영하던 작은 업체가 예상치 못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노력보다 제 방향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관리란 돈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재정의 지혜는 내가 쌓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더 큰 신뢰를 맡기십니다. 심리학에서도 청지기 정신, 스튜어십은 삶의 만족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소유의 불안에서 자유롭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작은 재정의 관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가게가 늘 빠듯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준 것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써라. 그녀는 다음 날부터 수입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놀랍게도 적자였던 가게가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늘리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안에서도 그분의 질서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고 경영은 하나님께 맡겨진 시간과 자원의 사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부족함 대신 풍요를 채우십니다. 한 청년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셨나요? 그러던 중 한 목회자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을 막은 게 아니라 당신의 조급함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선택이 조급함이 아니라 지혜가 되게 하소서. 그의 사업은 느리게 회복되었지만 더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질서 속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무질서 속의 풍요는 결국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의 풍요는 평안을 낳습니다. 지혜로운 관리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의 재정 사용을 기록하며 이 소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점검하세요. 두 번째, 계획보다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급함이 들 때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다 라고 고백하세요. 주님, 제 재정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인정합니다. 조급함보다 평안을, 욕심보다 지혜를 선택하게 하소서. 맡겨주신 은혜를 지혜롭게 관리하며 당신의 질서 속에 머물게 하소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부지런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완성은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그것은 결과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방향의 일치입니다. 형통의 문은 기적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을 때 서서히 열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광야의 세대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은 위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며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는 그 구절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계산을 앞세웠기 때문이었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거래가 열리더니 하나님이 길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형통은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수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의 내면은 안정되고 불일치할 때 불안이 커집니다. 신앙의 순종은 바로 그 일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말씀과 삶이 맞물릴 때 영혼은 안정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믿음을 떠나 방황하던 시절 그녀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내게 맡겨라.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매달 따라다니던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조용히 기도만 드렸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스스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순종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종의 자리에서 가장 큰 형통을 이루십니다. 형통은 외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내적 평안의 상태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학의 기회를 얻었지만 기도 중 이상하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지만 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 여호수아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국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순종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길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등불이며 그 순종의 길 위에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루의 시작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이 선택이 말씀에 합한가요? 라고 묻는 기도를 드리세요. 세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주님, 제 생각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를 때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첫 빛이 땅을 비춥니다. 그 빛처럼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삶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은 언제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신앙의 여정 전체를 요약하는 진리입니다. 신뢰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뢰는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은 신뢰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조차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명철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계산과 경험 그리고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려 합니다. 그때 길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안정된 직장을 다녔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의 길을 새롭게 하라. 그는 두려웠습니다. 주님, 지금 떠나면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도할수록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사표를 내고 작은 기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명철을 의지했더라면 여전히 안정을 택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내 길보다 높음을 믿는 일입니다. 신뢰는 이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한 권사님은 자녀 문제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갔고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몇 달 후 그 아들이 스스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여전히 선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신뢰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평안을 주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의 환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착각에 빠질 때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신뢰는 그 통제를 내려놓는 해방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고 영혼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영혼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계획이 무너지고 자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지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 인정하지는 않았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몇 달 뒤 놀랍게도 사업의 방향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때 그분의 손으로 길을 펴십니다. 그 길은 항상 곧고 평안합니다. 신뢰는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이자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의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 제가 믿는 지혜보다 당신의 뜻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잠언 3장 5절을 천천히 되뇌세요. 그 구절이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 제가 끝을 보지 못해도 당신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명철보다 당신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제가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인정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길을 여신다는 확신 안에 살게 하소서. 밤이 깊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며 신뢰의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은 세상의 수입이나 운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흘러드는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복은 단번에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시냇물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물길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축복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보이는 수입보다 보이지 않는 공급의 근원을 믿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했지만 경기가 나빠지자 원망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 이 시편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물가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건조한 땅에 서 있는가? 그날 이후 그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복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혼자만 자라지 않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다른 생명들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흐름 속에서 완성됩니다. 복은 나를 채우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늘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매달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넉넉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녀의 손은 비었지만 마음은 항상 가득했습니다. 몇 해 뒤 자녀 모두 신앙 안에서 각자의 길을 잘 세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은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 속에 머물더군요. 하나님은 주는 자를 통해 복의 강을 이어가십니다. 그분의 복은 닫힌 그릇이 아니라 열린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누는 마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심리학에서도 관대함의 순환 원리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뇌에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그의 정서와 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 안에 설계해 두신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더 큰 생명을 경험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항상 교회 청소년부에 간식을 사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작은 예물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사업에 뜻밖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제 손을 넓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단순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이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강이 되도록 다듬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머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언제나 그분의 강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시들지 않고 풍요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위로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받은 축복을 기록하세요.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시냇가의 물줄기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재정이 막힌 순간에도 주님, 복의 근원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주님, 제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가 제 안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공급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늘의 빛이 강가에 비칩니다. 바람은 잎을 흔들지만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언제나 그분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뿌리 아래로 오늘도 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단지 재정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은 세상의 성공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 중심의 평안입니다. 그가 가진 부의 정의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참된 부요, 신앙의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풍요를 숫자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풍요를 관계로 측정하십니다.
그분의 부는 통장에 쌓이는 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만족의 강입니다. 그 강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신뢰와 감사에서 흘러나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재정적으로도 막막한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늘 같은 기도가 흘렀습니다. 주님, 제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세요. 그녀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불을 채워주셨어요. 이젠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된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다루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삶은 단단해지고 그 위에서만 진짜 풍요가 자랍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이 커지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묵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을 쫓으며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을 제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업의 성과보다 하루의 예배 시간을 더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사업은 오히려 더 안정되었고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평안이 재정보다 크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형통과 평안의 균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이상으로 만족을 주십니다. 풍요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풍요 속에서도 겸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의 뇌는 불안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자극해 평안을 유지시키는 생리적 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설계하신 평안의 구조는 성경의 원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감사와 신뢰는 결국 하늘의 불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불안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오늘도 제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안정되었고 업무에서도 집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신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평안이 준비된 영혼만이 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풍요보다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부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한노 권사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늘 찬양이 흘렀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재정은 작게 하셨지만 마음의 그릇은 크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그릇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 그릇은 통장이나 집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로 만든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면 그것이 곧 하늘의 부요함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감사합니다. 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물질의 증감보다 마음의 평안을 점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부임을 고백하세요. 주님, 제게 진짜 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가짐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소유보다 평안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